오늘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사람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에 은혜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준비하면서 기본적인 계획을 세울 때 가장 먼저 염두에 두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단 첫 번째 효율성,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가. 두 번째로 합리성,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합리적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는가를 고려를 합니다. 이건 모든 일, 우리가 작게는 집안에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일부터 크게는 국가와 아니면 회사와 교회의 큰 프로젝트를 계획할 때도 가장 먼저 기본이 되는 전제입니다. 일을 함에 있어서 최소한의 비용과 시간과 노력으로 최대한의 능률을 뽑는 능률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아무리 그 일이 능률적이고 바른 일이고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그 합리적인 보편성을 얻지 못하면 소용이 없겠죠. 이 두 가지는 모든 일의 기본으로서 능률이 좋으며 합리적인 방법으로 일을 진행할 때 최선의 결과를 맺을 수 있고 사람들의 불만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에서 하는 일이나 가정일이나 교회에서 선교사에게 방향을 정할 때도 동일하게 고려되는 원칙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겐 상식적으로 아주 당연한 일이, 그리고 상식적으로 아주 분명한 일이 때때로는 하나님의 뜻과는, 하나님의 생각과는 반대되는 결과와 길로 나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분명히 합리적인 일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다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요? 깨달을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 사례를 찾아보고 우리의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과 바른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인지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 삶의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요, 사람들의 아주 상식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생각들이, 효율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고 자신들에게도 큰 혼란으로 돌아오게 된 사건을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생각은 없는지 한번 이 말씀을 비춰서 되돌아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 더욱더 가까이 들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노아 홍수 11장이면 노아 홍수 이후의 시대이죠.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전 인류를 멸족시켜버린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이 세상에는 노아의 8가족만이 새 인류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노아의 가족으로부터 새롭게 시작되게 되었어요. 자, 엄청난 재앙으로 인해서 모든 것은 파괴되어져 버렸고 모든 문명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역사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 사라졌기 때문에 대신 농사를 지을 땅도 많았고 가축을 키울 수 있는 땅도 매우 많았습니다. 이전 문명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로 인해서 이미 축적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가기에는 이전보다 훨씬 좋은, 땅도 넓죠. 이전 문명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다 고스란히 보유하고 있죠. 굉장히 좋은, 번성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본적으로 우리가 홍수 이후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집트가 굉장히 비옥한 땅이고 성경 시대부터 상당한 강국으로 버틸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강대국으로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일강에서 나오는 풍부한 농산물 때문이었는데요. 나일강에서 그런 풍부한 농산물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1년에 한 번씩 우기 때마다 나일강 삼각주가 홍수로 뒤덮이게 되고, 그럼 상류로부터 많은 양분이 담겨져 있는 흙과 부산물들이 그 나일강 삼각주에 그대로 퇴적되게 되고, 그곳에 농사를 지면 1년마다 퇴비를 준 것처럼 땅이 거름져서 농산물이 큰 수확을 이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홍수가 나고 나면요, 그 충격층에는 굉장히 땅이 비옥해지는 영양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어느 강, 메콩강이라거나 미시시피강이라거나 이런 넓은 삼각주를 가지고 있는 데서는 농사가 잘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 기본적인 상식을 생각을 하면 노아 홍수에는 온 땅에 홍수가 났잖아요. 그럼 그 많은 이런 부산물들이 그대로 땅에 가라앉았을 거고요. 아마 땅은 매우 기름졌을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할 수가 있고요.
자, 이런 여러 조건을 우리가 따진다면, 가정한다면 노아 홍수 이후에 인류는 매우 급속도로 번성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요즘에 전 세계 곳곳의 나라들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인구가 적어서 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인도를 제외하고는 모든 선진국들이 노령화 사회로 들어가고, 우리나라도 그렇죠. 저도 거기에 일조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아직 자녀가 없기 때문에 요즘에는 아이를 둘 셋을 낳기가 참 힘들잖아요. 뭐 경제적인 여건이라거나 아이 하나 키우는데 들어가는 뭐 시간이라거나 노력이라거나 그리고 경제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과거처럼 맞벌이를 안 하던 시대라면 그렇게 한 사람만의, 우리 부모님 세대처럼 한 사람만의 경제활동으로도 식구가 살 수 있다면 어머니가 아이를 돌보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고 해요. 지금도 그렇다고 해요. 뭐 어린이집 비용이라거나 이것저것을 따지면 사실 맞벌이를 안 하고 아이를 키우는 게 이득이긴 한데, 그렇게 되면 사회 경력이 단절되어지고 더 이상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는 여성들의 문제가 생기니까 다 가서 일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자녀를 키우기 위한 여력이 부족하게 되고, 하나나 또는 때로는 자녀를 갖지 않고 결혼 생활만 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부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뭐 그런 거 없었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제가 어렸을 때도 기억나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쵸? 제가 어렸을 때가 80년대인데 그때만 해도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냥 옛날에는 아이들 많이 낳았어요. 이 노아 시대는 더 했겠죠. 온 땅에 빨리 인류를 늘려야 되니까, 인구를 늘려야 되니까 뭐 땅도 기름지고 먹을 것 가지고 서로 싸울 일도 없고 양칠 땅도 넓고, 그러니까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었을 거예요. 자, 허벌판 수준이었을 당시의 세상을 생각하면 이 노아의 후손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땅을 차지하고 어떤 부족이나 나라를 이루기보다는 함께 모여서 서로 노동력을 공유하고, 그리고 야생동물들, 그들로부터 자신들의 가축과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매우 효율적이고 능률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노아의 후손이 되었던 이 인류들은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추구하였을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상당히 효과적인 일입니다. 효율적인 일이고요.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도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가 상당히 쉬워지게 되죠. 뭐 지금이야 우리가 뭐 산업화 사회가 돼서 현대사회와 직장이나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그리고 뭐 많이 뿔뿔이 흩어지고, 그리고 핵가족은 뭐 보편화됐고, 그리고 1인 가족도 이제는 보편화되고 있는 시대지만,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도 한 4대가 뭐 한 집에 모여 산다 이런 얘기가 흔했고요. 그리고 한 성씨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집성촌에 가면 다 친척이죠. 그런 집성촌이 쉽게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모여 사는 것이 흩어져 사는 것보다 여러모로 뭐 노동력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외부의 위협에 대처하거나 또한 육아를 하거나 이런 일에 상당히 효능적이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여 사는 것을 선호했던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아니었으면 사람들이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 있는 이 노아의 후손들도, 인류들도 흩어지지 않고 한 곳에 계속 모여 살기를 원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여 사는 것이 편리하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하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모든 생물과 함께 사람에게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여기까지는요, 다른 생물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시고, 이 뒤에 말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인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을 지으시고 너희가 가서 온 땅에 번성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을 가득 채워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을 누리고 살아라. 거기에 더해서 너희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인류는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의 모든 땅으로 뻗어나가서
공지가 있게 만들 필요가 없도록 만들 사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을 다스리라는, 이 생태계를 다스리라는 사명을, 관리하라는 사명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노아 홍수 직후에는 사람이 워낙 없었습니다. 노아와 네웨와 세 아들, 그리고 그들의 부인들. 그래서 우리가 8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8명 뿐이었는지, 뭐 또 이제 또 그 뒤에 자녀들이 낳죠. 가나 같은 아이들이 낳고 이런 가족이 있었지만 굉장히 사람이 적었어요. 그래서 타 지역으로 이주하지 못하고 아마 처음에 모여 살았을 겁니다. 왜냐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기 위해선 최소한의 인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가족만이 가서 어딘가에서 개척을 하고 농사를 짓고 뭐 집을 짓고 이러기는 정말 어려워요. 왜냐면 자손이 번성해야 되는데 혼인의 문제도 있고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이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이 되기까지는 다한 곳에 모여 있었을 겁니다. 그래야 땅을 개간하는데 여럿이 힘을 합치고요.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며 살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인류의 번성을 위해 당장은 이 노아의 후손에 대해서 너희가 빨리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라고 재촉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합리적인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에게 뭐 이유도 없이 빨리 가, 내가 너에게 명령했는데 왜 안 가니, 이렇게 재촉하지 않으신 거죠. 자, 그런데 세월이 지나도 인류가 점점 번성하고 인구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동네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끼리만 뭉쳐 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리하라고 명하신 세상을 바라보는데 무관심하였습니다. 그저 자기들의 농사만이, 가축을 키우는 것만이, 우리의 자녀가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만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전부인 양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사람들에게 세상을 정복하라고 하신 것은요, 세상을 소유로 삼아서 학대하고 내 맘대로 파괴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태초에 아담은 세상의 관리자로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담이 세상 모든 짐승의 이름을 지었고 에덴 동산을 관리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아담만이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즉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땅을 관리하기 위해 세워주신 하나님의 관리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리자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소유인 이 자연과 이 땅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창세기 11장에 있는 이 한 동네에 뭉쳐 사는 이 사람들과 현대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도 이 땅을 관리하라고 다스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산업화 시대, 그때는 어땠습니까? 세상을 정복하라는 이 말씀을 곡해를 했습니다. 잘못 오해해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파괴하는 일에 아무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인류가 잘 살기 위해선 하나님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으니까 이 자연 생태계는 파괴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잘못된 해석을 했어요. 자, 오히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다루어도 된다라고 이런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일 뿐입니다. 청지기가, 관리자가 주인의 것을 관리를 해야지 마음대로 부수고 때려 부시고 훼손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관리자는 해고되겠죠. 해임되겠죠. 손해배상을 청구를 받겠죠. 자, 우리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연을 숭배하거나 이 세상의 생태계에 있는 동식물들을 사람보다 귀히 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죠. 과거에 경부고속철도 KTX를 공사를 하는데 경상도 지역의 한 산에서 한 스님이 이렇게 생태계 운동을 벌이기 시작하셔서 공사가 수년 동안 지연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곳에 있는 소위 개구리 소생이라고 했었나요? 이게 10년도 더 된 일이라 개구리의 서식지가 있는데 그 밑에 터널 공사를 하게 되면 그 서식지가 파괴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자, 그런데 알아보면 그 개구리가 그 산에만 사는 아주 특화된 종도 아니고, 그리고 거기 터널을 뚫는다고 해서
개구리의 서식지가 파괴될 거라는 과학적 근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수년 동안 지체가 되고 결국은 공사가 됐어요. 자, 무슨 얘기일까요? 이렇게 너무 과하게 우리가 생태계를 생각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건 있죠. 우리가 보호해야 될 물건들이 있습니다. 바다에 기름을 함부로 흘려보낸다. 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멸종의 위기에 있는 생물들이 있어요. 그런 생물들은 보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종이 사라질 것 같으면, 위기에 있으면 기찻길 정도는 돌려보낼 수도 있죠. 근데 그렇지 않고 너무 과하게 사람보다 어떤 동식물을 더 귀히 여긴다든지, 이게 조금 더 발전하게 되면 샤먼이 되는 거죠. 당산을 섬긴다거나 당산 숲을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선앙당 나무를 만든다거나,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과 이 자원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파괴하지는 말고 관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마치 농부가요, 땅을 통해서 농사를 짓지만 해마다 농사만 그냥 짓고 곡식만 거두면 그 땅은 금방 황폐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몇 년에 한 번씩 땅을 전체를 갈아엎고, 그리고 해마다 퇴비를 주고 땅에 힘을 북돋아 주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이것이 파괴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이 창세기 11장에 있는 이 본문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세상을 관리하기는커녕, 그리고 세상에 퍼져서 번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커다란 탑을 쌓고 그 주변에 영원히 모여 머물러 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면으로 배치되고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들의 의도가 애초에 올바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들의 탑을 쌓는 의도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죠,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라고 끝납니다. 두 번 읽었네요. 자, 이들은 인류의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는 목적과 함께 세상에 자신들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탑을 쌓은 것입니다. 교만함이죠. 자기 이름을 세상에 남기겠다는, 자기의 명성을 남기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겠다는 것은요, 그만큼 아주 높은 탑을 쌓겠다는 거지, 이게 진짜로 이 사람들이 탑을 하늘 꼭대기에 닿겠다고 이렇게 쌓는다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봤던 영화 중에 하나가 진짜 이들이 탑을 하늘나라에 막 이렇게 닿게 하려고 이렇게 쌓으려고 했던 것, 그렇게 보여졌는데 그건 아니죠. 그냥 그만큼 높은 탑을 우리가 쌓자, 기념비적인 탑을 쌓자. 그래서 이 탑을 중심으로 우리가 흩어지지 않고 사람들이 이 탑을 볼 때마다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영원히 이 지역에서 번성하도록 하자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세상에 퍼져서 아직 사람들의 손이 닿지 않은 땅을 개척하며 개간하며 또한 그것을 관리하며 살아야 될 인류가 자신들의 이름을 남기려는 교만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관리자의 사명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 탑을 쌓으려고 했던 사람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도요, 이 사람들의 생각은 탑을 쌓자는 생각이 일반적으로 보면 나쁜 생각이 아닙니다. 상당히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왜냐면 기념탑을 쌓아서 역사적인 건축물을 만들고요, 이건 남으면 굉장한 문화재가 되겠죠.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서 그 탑을 쌓은 선대를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인류가 멀리 흩어지지 않고 서로가 오손도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는 좋은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도요, 역사적으로 과거의 고구려 신라 이때 세워진 비문들을 통해서 그때 역사들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요, 이들도 그런 의도로 이 탑을 쌓고자 했던 거죠.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우리가 볼 땐 굉장한 아이디어였던 이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어떻게 보고 계셨을까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들의 탑 쌓는 것을 보시려고 친히 강림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아멘 시차에 오신 겁니다.
자, 그리고 향후요 다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길 위한 묘책을 하나님이 내놓으셨습니다. 이들은요 노아의 후손으로 한 민족이죠. 다 같은 핏줄이고 그렇게 모여 살아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 근본 바탕에는 이들의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언어를 여럿으로 갈라지게 만들어주셨던 것입니다. 자, 어제까지 말이 통했던 내 이웃집인데 오늘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내 말을 못 알아들어요. 나는 그대로 말하는데 그리고 들어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듣도 보도 못한 쌀라쌀라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자기들과 자기와 함께 대화가 통하는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다시 모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갑자기 언어가 달라지니까 이 탑을 쌓던 일도 공사도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언어가 달라지다 보니까 두 개 언어를 전공한 통역사가 있을 리도 없을 거고요. 그리고 나는 어제와 같이 위에서 공사를 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들이 하는 말 역시 내가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요. 건설 공사가 진행될 수가 없었겠죠. 하나님이 내신 이 방법으로 인해서 이 탑의 건축은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같이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신들끼리 살 곳을 찾아 자연스럽게 전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전하는 오늘날 전 세계의 언어가 달라지게 된 이유입니다. 사건입니다. 자, 오늘날 언어학이나 문명사를 통해서 봐도요, 이 언어학이나 문명사, 우리나라가 이 알타이 무슨 어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인류의 시작을 메소포타미아 쪽으로 보고, 거기서부터 뻗어나간 사람들 추적추적해서 그 언어군을 나누는 겁니다. 이 민족이 움직이면서 언어가 달라졌다고,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끼리 뭉쳐서 달라져서 이렇게 쭉 내려왔다고 사람들이 오늘 학적으로도 설명을 하고요. 문명사에 있어서도 설명하기를 다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된 문명이 민족을 따라 이동하면서 점점 번성하게 됐다. 처음에는 애굽, 그러다가 메소포타미아, 그 다음 인더스 문명, 그리고 황하 문명까지 이렇게 쭉 사람들을 따라서 전파되었다는 민족의 이동설을 오늘날 학설에서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영원한 숙제가 무엇입니까? 저도 그렇고요. 영어가 한국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숙제입니다.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이게 젊은이뿐만이 아닙니다. 나이 많은 분들, 직장에서 중간 임원 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취업이나 공무원 시험 또는 승진 시험으로 해서 토익과 해외 언어 연수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리고요, 참 정말 아이러니컬한 것은 그렇게 열심히 해외 연수도 갔다 오고 또한 토익 점수도 800점 이상씩 만들어 놓고 학원 다니면서 그러면 입사를 했어요. 또는 공무원이 임용이 됐어요. 승진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회사나 자신의 직장에서 자기가 공부한 영어를 투자한 만큼의 그 시간과 노력과 금전을 투자한 만큼 쓸 일이 거의 없다는 거죠. 회사에 들어가서 무역 관련 부분, 해외와 영업을 하거나 자재를 수입하거나 그냥 무역업을 하는 이런 곳이 아니면 사실상 영어 한번 쓸 일도 없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외사 계열, 그러니까 외국과의 일을 담당하는 공무원들 외에는 영어 한번 쓸 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어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합니다. 저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번에 저희 교수님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동생분이 국문학을 전공을 하셨대요. 그래서 국문학 논문을 썼는데 국문학 논문의 초록을 영문 초록을 누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서 자기가 참 말도 안 되는 어이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렇죠. 국문학이면 우리나라의 문학, 한국어와 또한 한문학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문학을 공부하는 건데 거기에 왜 영문 초록이 들어가야 됩니까? 어차피 그 논문은 한국 사람밖에 안 있는 논문인데 자, 이렇게 한국 사람들에게는 영어라는 큰 인생의 과제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영어 하나 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죠. 제2외국어라고 해서 뜨는 나라 중국. 중국어를 또 공부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오늘 이 창세기 11장에 기록된 이 인류의 주선. 이 사람들이 이 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세상을 다스리며 정복하며 관리하고 번성하여서 온 세상에 퍼지라는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현재가 편하니까 자신들의 안위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했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사명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언어의 혼란이 오게 하셨고, 그제서야 어쩔 수 없이 인류는 전 세계로 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방법과 수를 쓰더라도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지나가는 시간을 거스를 수도 없듯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막을 수도 없고 거스를 수도 없습니다. 그 고집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자 하는 고집은 오히려 우리의 삶에 큰 혼란이 오게 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늘 깨어있으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하여서 살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마가 다락방의 성령 세례, 그 사건이 교회의 시작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마가 다락방의 성령 세례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의 방언을 들은 유대인들 앞에서 사도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회심한 자가 그 순간에 2,000명이나 더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들은 은혜가 넘쳤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함께 나누며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정말 누가 봐도 천국과 같은 칭송받을 일을 하며 행복을 누리던 공동체였습니다. 유대인들조차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유대인들조차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그들 스스로도 행복을 누리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 대한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뿔뿔이 흩어지고 맙니다. 살기 위해서 도망가야 됐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 수직했던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다 죽임을 당할까봐 살기 위해 도망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도망가서 흩어지면서 사마리아와 안디옥과 그리고 멀리는 로마까지 가서 사람들을 전도하고 제자 삼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따르지 않고 자기네끼리 모여서 행복하니까 그 공동체에서 머물러 있던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 일부러 깨뜨리신 거라는 그런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각자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저의 사명이 있고 우리 성도님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때 행복감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합리적인 방법과 효율적인 방법을 생각하다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의도치 않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도 있습니다.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벨탑이라고 불리는 이 탑을 세우려고 했던 인류의 지도자들은요, 매우 합리적이며 인류를 위해서,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아주 기념비적인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최첨단의 문명, 돌 대신 벽돌을 쌓고 역청을 진흙 대신으로 해서 거대한 건축물을 남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사명,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며 그 땅을 정복하고 관리하라는, 다스리고 관리하라는 그 사명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언어의 혼란이었고요. 그 언어의 혼란의 유산은 지금 저와 여러분 같은 인류의 후손이 그대로 고스란히 받아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합리적 판단이, 우리가 정말 대단한 프로젝트라고, 우리가 정말 뛰어난 계획이라고 생각했던 그 판단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지 않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늘 살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합당한 것이, 우리에게 즐거운 것이 때로는 하나님께는 불편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고요, 바벨의 탑을 쌓으려고 했던, 이 바벨탑이 아니죠, 바벨에 있는 탑, 그래서 바벨탑이라고 부르는데,
자, 이 바벨의 탑을 쌓으려고 했던 이 사람들처럼, 우리 인류의 조상들처럼 언어 혼란이라는 부정적인 유산을 남기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후손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놀라운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